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면 얼굴 근육이 이상해집니다. 근데 진짜 반가우면 얼굴 근육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운 얼굴로 우리 뒤에 계신 분에게도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반가우시겠습니까? 수요일 날 주회전에 올라오셔서 또 예배 드리시고 또 우리의 지친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로 채우려고 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시고 반가우시리라 믿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 종합 예술이라고 하면 뮤지컬을 얘기합니다. 음악이 있고 노래와 춤이 있고 연기도 있고 그리고 무대 미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뮤지컬 한 편을 보면 그 안에 모든 종합적인 예술을 다채롭게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비싼 뮤지컬 티켓을 돈을 주고 사서 거기 가서 몇 시간을 그걸 보고 오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뮤지컬을 종합 예술이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의 집대성, 신앙생활의 종합 예술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에는 기도가 있고 예배에는 말씀이 있고 예배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찬양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 세 가지가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예배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가 특징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의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임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다, 그렇게 기록하죠.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옥에 갇혀서 거기에서 손과 발이 다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옥에서 할 수 있는 건 그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찬송하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옥문이 열리고 손에 수갑이 풀어지고 발에 착고가 풀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즉 성령은 기도와 말씀과 찬양할 때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잘 드린 예배는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마음을 열고 영혼을 열고 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예배는 성령이 내 마음에 강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 영에게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고 찬양 부를 때 우리에게 눈물로 은혜를 주시고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영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예배의 아주 선한 기능, 순기능입니다. 그런데 한편 잘못 드린 예배는 어떻게 되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배 잘못 드려서 살인까지 이르게 됩니다. 가인이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저지른 행위가 형제를 살인한 겁니다. 그 예배는 잘 드리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는데 예배를 잘못 드리면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너무 쉽사리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는 그냥 시간이 되니까 그냥 대충 와서 1시간 앉아 있다가 가는 걸로, 안 오려니까 사람들 눈에 뭔가 불편하고 그냥 와서 그냥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예배드려서는 곤란합니다. 예배가 잘못되면 살인까지 간다니까요. 오늘 이 가인의 예배를 보면서 왜 실패했는지, 가인은 실패한 예배자입니다. 무엇이 그를 실패한 예배자로 만들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성공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 이 가인의 이야기를 우리 인생의, 우리 예배의 반면 교사로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예배가 실패한 이유는 자신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유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셔서 그렇다. 하나님은 원래 육식을 좋아하신다. 태워드리는 제사를 좋아하신다. 일견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 두 번째 기록된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다 가져와서 곱게 빻아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원치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이 정말 그걸 싫어하셨더라면 레위기 제사 가운데 소제는 빠져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곡식으로 드리든 아니면 양으로 드리든 그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사람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사람 자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아벨이 도대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정성껏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은 도대체 어떤 짓을 했기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을 아십니다. 생각을 아시고 예배드리는 자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제물만 그냥 하나님께 드렸을 뿐, 자기가 농사짓는 자이므로 곡식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물만 드렸을 뿐 자기는 드리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할 때 오늘 드리는 이 찬양이 내 인생의 마지막 찬양인 것처럼 열심히 불러야 됩니다. 열심히. 음치라면 어떻습니까? 음을 좀 못 맞추면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목소리가 쉬어서 소리가 잘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땀이 흐르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됩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목사가 필요할까요? 천국 가면 하나님이 계신데 왜 목사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가 뭐라고 거기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게 필요할까요? 하나님 바로 우리가 눈 얼굴로 보고 있는데 가서 얘기하면 되죠. 엎드려서 주기도문 외우고 자시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에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는 천상에서는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찬양이 곧 예배입니다. 우리가 종말에 나중에 천국 가면 남는 건 찬양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찬양으로 목소리를 틔워놓지 않으면 천국 가서 소리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가사도 모르겠고, 이게 몇 장 몇 절을 막 짬뽕해서 섞어서 부르질 않나? 찬양 열심히 불러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때도 내가 온 마음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피곤해야 돼요. 예배 끝나고 나면 주무셔서 몸이 개운하면 안 되고,
예배 끝나고 나면 피곤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드렸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해서 내가 녹초가 될 지경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 아무튼 한 가지라도 내가 건져가려고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 번제는 자신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짐승을 태워서 드리잖아요. 짐승이 다 타야 그 번제가 성립이 됩니다. 타다 말면 그건 재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죄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타버리고 하나님은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래야 그 번제가 하나님께 올바로 드린 제사가 됩니다. 내가 제물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온 산 제물인데, 예배 끝나고 내가 돌아가면서 내 자아가 그대로 남아있고, 내 욕심이 그대로 남아있고, 내가 아직까지 팔팔하게 돌아가고 있다면 그건 뭔가 예배를 잘못 드린 겁니다. 가인은 제물만 드리고 자기는 그냥 뒷짐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 부모들이 교회학교 자녀들을 예배 습관을 드릴 때 가장 잘못된 습관은 헌금 주는 겁니다. 헌금 주지 마십시오. 엄마,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헌금 줘. 그럼 여기 있다 하고 헌금 지어주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무슨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함 이렇게 돌아가는데 엄마에게 받은 헌금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달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얼마의 용돈 중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얼마의 수입 중에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면 좋겠다, 본인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기뻐서 드리기도 하고, 세뱃돈에 11조를 드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밤새워 고민도 해보고, 그러면서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예물입니다. 하나님을 동냥하는 분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예물을 드리게 할 때 너 아까울 만큼 드려라, 네가 아까워서 정말 힘들 만큼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부모가 절대 주지 마십시오. 용돈은 주시되 본인이 헌금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철 들게 되면 뭐 유치부 아이들 때 할 수 없지만, 이제 철 들어서 자기들이 이제 돈이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면 그때는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는 쏙 빼고 예물만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데, 넌 나오지 않고 왜 돈만 나오냐? 난 이거 받지 못하겠다. 받지 않으신 거죠. 가인이 실패한 예배자가 된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멀쩡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예물만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이 실패한 예배자가 된 두 번째 이유는 다음을 기약하지 않는 예배자였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로 끝장 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 살 때도 내가 이번에 로또 하나 되면 인생 끝이다, 한 번의 투자로 일확천금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성실이고 신실입니다. 하나님은 꾸준하게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자신에게 신실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한 번의 예배를 잘못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음번에는 고쳐서 드려야지, 내가 이번에 하나님께 잘못 드렸구나 예배를, 내가 제물만 드리고 나는 드리지 않았구나, 내가 어디에서부터 무너졌는지, 내 예배가 어디에서부터 구멍이 났는지, 내가 하나님께 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지 자기를 돌아보고 예배를 돌아보고 다음번에 잘 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예배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인은 한 번의 예배로 인생 전체를 결단내려고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찌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판가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 육체가 고단해서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이 너무 심약하고 병들고 어려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몸은 나와 있으나 정말 하나님 앞에 죄스럽게 예배드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드리고 돌아가며 나를 돌아보고 내 심령을 돌아보고 고치면 됩니다. 다음번에 조금 더 나은 예배자, 조금 더 성숙한 예배자, 내가 이 부분은 조금 더 내가 어떻게 잘 고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내가 잘 드려야 되겠다, 고쳐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의 예배로 전체를 결정지으려고 한 예배자, 하나님은 그를 실패한 예배자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청년 때 제 모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다가 새벽 기도 때 불을 꺼주잖아요. 예배가 설교가 마치고 나면 불 꺼주자마자 엎드렸습니다.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잔 거죠. 그냥 불 끄자마자 엎드려서 잤는데, 자다가 꿈을 꿨어요. 하나님 만난 꿈이 아니고 축구하는 꿈을 꿨습니다. 멋있게 상대방 수비수를 2명, 3명 제끼고 이제 슛을 하는데, 골키퍼하고 1대1이 됐는데 멋있게 슛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여기 의자 귀퉁이에 앉았는데 뒤쪽에 앞에 의자를 발로 그냥 앞에 장의자를 발로 그냥 세게 그냥 냅다 찬 거죠. 그냥 조용한 예배당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발로 찬 소리로 꽝 하는 소리가 나고, 그 앞에 앉아있던 권사님은 놀래가지고 일어나고, 제일 앞에 계시던 목사님 무슨 일 났나 싶어서 뛰어오고, 뒤에 계시던 전사님 불 켜고, 아유 지금 생각해도 제가 민망해서. 근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나무라지 않고 제가 자초지정을 쭉 설명을 하니까 나와서 목사님 말씀이, 그 헤딩슛 했으면 권사님 뒤통수 박살날 뻔했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참 잘못됐구나, 그리고 참 민망하고 미안하고 죄스럽고 또 죄송한데, 그래서 어찌됐건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어찌됐건 졸리고 힘들어도 불 꺼져도 이제는 아예 퍼질고 자려고 하지 않고 기도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금씩 이제 고쳐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완전하겠습니까? 우리 예배가 항상 모자라고 항상 넘어지고 항상 연약하고 쓰러지는 것이 예배인데, 그 다음 조금 고치고 그 다음 조금 다듬고 그 다음 조금 더 나아지면 됩니다. 그런데 예배에, 나는 오늘 이 예배에서 은혜 안 받으면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최고의 은혜를 받고 가겠다, 좋은 자세이긴 한데 위험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항상 반성하고 돌아보고 조금씩 일신 더 새롭게 되는 것이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그는 자신 관리에도 실패하고 사랑하는 형제 사랑에도 실패한 자가 되었습니다. 실패한 예배자는 성공과 실패,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건 예배드린 이후입니다. 예배드린 이후에 그는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을 받으시고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 것, 그래서 아벨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아벨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아줍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쳐서 돌로 죽여버렸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예배에서 시작했는데 살인으로 결론났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다가 살인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인류 최초의 살해가 예배로부터 시작됐다? 이거 굉장한 아이러니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선한 결론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선하게 하나님의 결론대로 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결론이 희한하게 나버립니다. 지금 가인은 처음 시작할 때 예배드리면서 자신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온전히 태워지고 자신이 없어져야 되는데 자아가 남아있다 보니까, 자존심 강한 자아가 남아있다 보니까 그 자존심이 결국 살인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봉사하잖아요. 여러 자리에서 봉사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니한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는 하는데 하면서 죄를 많이 지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 차라리 봉사를 하지 않았으면 미움의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그 봉사 그거 한다고, 그거 주의 일 그거 한다고 내가 사람 미워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 감당하면서 사람에 대한 욕을, 험담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 직분을 받았는데 차라리 직분을 안 받았으면 좋은데, 직분 받고 나서 그 직분을 세상적인 명예로 생각한 나머지 그 직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오늘 세상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직분을 사용하지 못해서 죄지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수많은 목회자, 중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그들이 바로 오늘 교회를 욕보이게 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직분을 안 받았으면 좋으련만. 그 직분은 우리가 점점 더 낮아지는 것이고, 가장 겸손하게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과 같이 되셔서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이 직분의 모습인데, 이건 마치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처럼 직분을 오해한 나머지, 우리가 그 직분의 목을 메고 살아간 나머지 그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예배드리다가 살인한 가인이나 직분 받아서 죄 짓는 것으로 달려가는 우리 자신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교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많은 죄 짓는지 모릅니다.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선교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지 우리는 배운 적도 없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나도 모르고, 그러니 인맥으로 선교하려고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 학연으로 선교하려고 합니다. 내가 좀 아니까 건물 지어서 선교하려고 합니다. 그게 선교인 줄 알고. 그리고 선교지에서도 수많은 아귀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선교를 안 하면 죄 짓지 않으련만, 하나님의 선교를 죄 짓는 세상의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무서운 죄인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 공유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다 기도하고 내가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그래야 그런 귀한 일들이 오용되지 않고 나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죄 짓는다면 그건 그만둬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과 더 가까워진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과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런 눈으로 이런 잣대로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개혁이 있겠습니까?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우리가 맞이하면서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에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인 지 이제 500년이 되는 해가 내년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이 창립 60주년입니다. 만 60이 되고 이제 회갑이 되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한 바퀴 돌았으니까. 새롭게 시작할 때 새 판을 좀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시작할 때 지금까지 잘못된 것, 지금까지 우리가 관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지금까지 흘러온 대로 살아왔던 것, 이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아니면 정리하고 끊어내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드리고 살인하는 가인처럼 될까 봐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기도하고 섬세하게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개혁교회의 위상에 걸맞는 우리 교회가 될 것이고 종교개혁 500주년, 교회 창립 60주년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 가인이 실패한 예배자가 된 이유는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가 실패한 예배자가 된 이유는 예배드리고 나서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습니다. 예배드리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예배드리고 나서 성을 쌓아버렸습니다. 외부 세계와 단절하고 그냥 꼭꼭 닫아 걸고 나 혼자 살겠다. 잘못된 예배자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와의 깊은 인격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예배에는 기도가 있죠, 말씀이 있죠, 찬양이 있잖아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에 깊이 들어가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만나고 그 깊은 세계 가운데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쌓였던 성도 허물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원수도 화해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쌓았던 담도 허무는 판에 예배 잘못 드리고 나니까 없던 담도 쌓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성을 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예배 얼마나 드렸습니까? 우리 인생에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모태신앙으로부터 살아왔다면 예배를 몇 번 정도 드렸는지.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 성이 완고해집니다. 말이 안 통해요. 말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타협을 몰라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진짜 예배 잘 드린 예배자는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 너도 옳다, 다 얘기해보라, 내 입장은 이렇다, 넌 어떠냐, 무엇이 선이겠느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게 더 좋겠느냐. 한 가지 직분을 오래 가질수록 그 직분에 대한 자부심은 더 좋아지는데, 그러나 자기만의 철옹성이 생깁니다. 예배 잘못 드린 겁니다. 참된 예배자, 성공한 예배자는 자기의 성을 허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와도 소통하고 누구와도 대화하고. 정치적 이념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정치적 이념이 다르면 대화 못합니까? 대화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공동의 선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가지만 참이라고 고집합니까? 다 이야기하고 다 논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얘기할 수 있고 못 가진 분도 얘기할 수 있고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다면, 입을 차단해 버린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누구나 얘기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하고 누구에게나 열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성을 쌓는 것, 예배 잘못 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해 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자기 가족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개방적인가? 나는 얼마나 열려 있는가? 본질과 비본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본질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허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왜 허물지 못합니까? 왜 대화하지 못합니까? 이만큼 예배드렸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만큼 배웠는데, 말씀을 이만큼 배우고 이만큼 우리가 울었는데 왜 예배드리면서 자꾸만 자기의 아집만 고집합니까? 그래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공한 예배자라 할 수 없습니다. 대화의 테이블에서 우리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이 성별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성을 허물 수 있는 예배자들, 하나님은 그를 너는 참 성공한 예배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가인의 예배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닿아온 말씀이 있다면 마음에 새기시고 그걸 가지고 한번 그렇게 예배드려 보십시오. 우리 함께 그런 예배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떳떳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